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본문 중에서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난에 임하는 성도들의 대응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지막으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편지 전체로 보면은 편지 중간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슨 마지막이란 뜻인가?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그 앞에서 1장 초반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온 내용을 마지막으로 요약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읽어드린 그 부분이.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은 이제부터 이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려고 하는 베드로전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 마지막 부분에 서두로서 중요한, 말하자면 우리가 박해와 고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 대원칙을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해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영문성에도 보면은 요 부분 마지막으로라는 요 구절에서 어떤 성경에는 to sum up, 요약하면 그렇게 번역을 했고, 또 어떤 성경에는 finally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라고 이렇게 했는데, 의미상으로 보면은 앞에 부분에 대한 요약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이제 시작될 고난에 대한 교훈들에 있어서 그 고난을 또 박해를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얘기하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하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성도들끼리 어떻게 단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성도들끼리 단합하라고 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우리를 박해하는 교회 밖의 그 불신자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특별히 언행에 대해서 유의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특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여러 박해와 또 고난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그런 대비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박해와 고난을 잘 대응해 나가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대응책에 대해서 이제 차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난에 임하는 첫 번째 대응책은 먼저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일이에요. 자, 교회 밖에 박해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개별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는 항상 공동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혼자 총 메고 나가는 사람 없잖아요. 반드시 부대가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안전과 전체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라고 하는 우두머리가 있고, 영적인 우두머리 사탄이 있고, 그 부리는 영들이 있고, 또 그들의 수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박해나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에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우리 온 성도들은 언제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악한 역사들을 대응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근데 여기 베드로 사도가 오늘 강조한 게 뭐냐면은 공동체 속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같이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각 개인이 공동체 안에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능력들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공동체에 결합될 수 있는 어떤 능력인데 저는 이것을 단결의 DNA,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왜 DNA라고 표현을 했느냐?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끌어들이려고 해도 내가 튕겨나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다 공동체에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여기 네 가지가 그겁니다. 자, 여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 동정하며, 이 동정하며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고통을 같이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죠. 또 형제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가페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는 필레오라는 말을 썼어요. 이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 이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레오라는 말과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형제 사랑,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나를 주는 거거든요. 타인을 받아들이고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세 번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며,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헬라어의 단어를 뜯어보니까 이 좋은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뱃속에 있는 내장, 좋은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중심에서부터 타인을 관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에요. 타인의 처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모나지 않고 수용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 네 번째가 겸손하며, 낮춘다는 의미, 억누른다는 의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의 뜻으로 보면은 이 횡격막 있잖아요. 횡격막을 누른다는 말인데 자신을 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낮추는 것인데요. 이 겸손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나를 낮춰야 타인을 섬길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네 가지 요소들을 다시 한번 조합해서 보면은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마음이 뭔가 하면은 이것이 타인과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 내가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려고 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내가 가진 행복을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기 위해서는, 또 결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공동체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바로 여기 얘기한 이런 것들이 없어요. 공감 능력, 형제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겸손한 마음, 이게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 쉽게 결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항상 우리 인간 사회와 자연계를 항상 연결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나 자연계를 구성하는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 눈에 수많은 물질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2016년에 이 화학 협회에서 이제 무슨 협회인지 제가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현존하는 자연계 원소들을 218개로 이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218개의 원소가 이 자연계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천체들이나 지구상에 보이는 생명체나 무생물이나 뭐 인간이나 모든 이 물체들은 118가지의 이 원소들이 조합이 되고 결합이 돼서 만들어낸 결과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연물들은 일정한 그 원소들의 조합과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 물질을 우리가 분자라고 합니다.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은 그 원자가 뭐 한 개나 두 개나 몇 개나 여러 개가 서로 결합이 돼서 한 덩어리를 만들고 물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 물 분자 하나는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합쳐진, 우리 가족으로 말하면 3인 가족이에요. 근데 그 3인 가족인 기본 물 분자가 수없이 무수히 많이 서로 끌어당기면서 연결된, 이제 화학적으로는 수소결합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소결합에 의해서 수많은 물 분자들이 서로 끌어당기면서 하나가 된 덩어리가 물이에요. 그래서 이 수소와 산소를 떼어내면은 물의 특성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물질적인 기본 특성을 가지는 이런 분자를 이루는 그 결합 방식이 화학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인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온 결합이 있고 공유 결합이 있고 금속 결합이 있고 또 수소 결합이 있고 이런 형태들에 의해서 결합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그 하나의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 최외곽의 전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그 원자들이 서로 공유하고 혹은 끌어당기고 하면서, 말하자면 하나를 전자 하나를 내주고 받고 또 서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면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이러한 자연 만물이 다 서로 결합돼서 또 서로 연합이 돼서 하나의 물질을 이루고 또 이 전체 우리 보이는 물질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이 기본 원리를 보면은 인간 사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살지만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둘이 되고 3인 가족, 4인 가족이 되고 또 그 가정들이 연결이 돼서 공동체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물질계의 결합 원리를 보면은 자신이 가진 극히 일부를 내주고 받고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힘에 의해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그래서 서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홀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도 공동체도 이룰 수 없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결합할 줄 아는 그 결합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인간 사회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예요. 내가 타인과 어울려서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한 네 가지예요. 그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여기 있으면은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쉽게 연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삶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관용하고 용납하죠.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대하는 사람이 언제나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공동체에 결합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내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결합할 수 있는 수용적인 DNA가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이 네 가지 덕목이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형제 사랑이 있습니까? 나는 겸손히 다른 사람 아래 낮아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탓하기 쉬워요.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네, 나를 배척하네.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고 내가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내 자신의 DNA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원하는 것은 그러한 각자의 결합력을 가지고 그 한 마음으로 하나 되라고 하는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가 마음으로 결합력을 가지고 하나가 돼 있을 때 누가 공격해온들 두렵겠느냐 말이죠. 근데 만일 이런 능력들이 없어요. 근데 제가 물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물질계에도 그래요. 이 자연 물질도 외력을 가해주면 쉽게 분해되는 물질이 있고요. 어떤 힘을 가해줘도 쉽게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도 각 개인들이 결합력이 있어야 쉽게 분해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가 제일 안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공동체에서 자꾸 떨어져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건 남의 탓이 아니고 내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부터 이렇게 심각하십니까? 표정들이. 개인주의가 발전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각자 살면서 제일 약점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결합하는 능력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보면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네 가지를 잘 마음에 새겨두세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결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난이 임하는 두 번째 대응책이 뭐냐면 불신자들의 악행, 여기에 대해서 보복하는 대신에 복을 빌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아주 힘든 조건인데요. 그러나 익숙해진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몸에 익힌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원문상에 보면 안티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이 되는데 적대적이라는 그런 의미죠. 예. 영어로 하면 against입니다. 적대적으로 대하지 마라. 여기 악과 욕이 나옵니다. 이게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뭐 살인, 강도, 간음, 도둑질, 사기, 다른 사람을 피해주는 이런 죄악들.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데 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욕설이에요, 욕설.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모욕적인 언사. 이런 일을 당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갚지 말라고 해요. 자,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나도 손해를 입혔어요. 누가 나를 욕했습니다. 나는 갑줄로 욕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를 모욕하고 욕하던 사람이 아주 큰 사고를 당했어요. 아, 얼마나 상쾌하고 유쾌하고 쌤통인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그 행동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은 흔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했는데 그 대신 그럼 뭘로 갚아야 돼요? 복을 빌어줘야 돼. 복을. 내가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이게 망할 놈에게 복을 빌어주라니 이게 참 힘든 일이죠. 내가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받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복을 빌어주란 말이에요. 그것도 겉으로 빌면 안 돼. 또 진심에서 복을 빌어야 돼요. 힘들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방법이고 이게 사도들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하는 이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시면서 빌립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원수를 갚는 대신에 이렇게 하라 그래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자를 축복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박해자를 축복하려고 불렀다는 말인가? 아니면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인가?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해서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복을 비는 그 악인도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그렇게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도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나 때문에 천국 가게 되고 나 때문에 평안과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내 주변 한번 살펴보세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대답을 좀 하시죠.
가만히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다 복받고 있네. 할렐루야.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 고통받고 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비록 악한 사람들이라 해도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그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면 나는 참고 복을 빌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스테반 집사님, 제가 말을 잘못해요. 스테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아까 빌립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오락가락해요. 그런데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뭐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용서해달라고 한 그 돌 던지는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있었거든요. 그 바울이 돌 던지는 사람들 돌을 얼마나 열심히 던졌는지 우통벗고 그래서 그 옷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혹시 오늘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중에 회개하고 사도 바울처럼 될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박해자를 축복해야 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친구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제일 좋은 교인은 술 먹는 교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이렇게 어울려주니까. 얼마나 악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주하면 안 되고 축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시니까. 우리는 복을 빌어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라 이 말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복의 상속자. 악한 사람조차도 축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 축복의 상속자들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나가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손실을 입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망할 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화가 많이 날 때는 이 흥할 놈아 그렇게 해야 돼요. 망한다고 하지 말고 흥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안갚음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대응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대적해 올 때 그런 식으로 대응하란 말이에요. 그래도 됩니까? 그래도 돼요. 그 마지막 부분에 답이 나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에 임하는 세 번째 대응책은 혀와 입술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근데 이 부분은 구약 시편 34편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세상에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나 다 생명을 아끼고 사랑해. 자기 생명.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날들이 좋은 날들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혀와 입술을 제어해야 된다고 말이죠. 여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떤 주석가들은 이건 내세에 받을 축복이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거 현세에 받을 축복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후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사용된
그 원한다는 동사 또 사랑한다는 이런 동사들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이 정말 우리가 우리의 혀와 입술을 제어한다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시죠? 내가 사는 날들이 좋은 날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간단한 게 먼저 혀와 입술 이거를 제어를 하면 돼요. 자, 10계명에 보면 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고 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 근데 오히려 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많아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건 하면 복을 받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면 복을 받아요. 근데 저는 항상 감사한 것이 하라고 한 것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많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한 건 안 하기만 해도 복을 받으니까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될 것을 왜 하냐 그 말이지. 안 해도 복을 받는데 뭘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세상이 복 받는데 하지 않아도 복 받는 게 있다는 게 참 신기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 중에 아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근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 혀와 입술. 혀, 입술이 뭐죠? 언어. 우리가 말하는 것. 이걸 제어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날들이 좋은 날이 되고 우리가 생명에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떤 말들을 중단해야 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 중단해라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악한 말을 중지해라. 거짓말을 아예 입 밖에 내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입만 닫고 있으면 좋은 날이 왔을 텐데 이놈의 입을 여는 바람에 좋은 날이 통째로 날아갔어요. 내 입을 여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참 안 된 내 입이요, 내 혀요. 근데 혀와 입술은 좋은 말 하는 데 써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그 이어지는 귀절에 아주 중요한 표준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편적인 행동 원리인데 동시에 이것이 언행의 원칙이기도 해요. 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원칙에 맞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악인지 선인지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악한 걸 말하고 있는지 선한 것을 말하고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보고 말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이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말인지 화평을 깨트리려고 하는 말인지 생각을 해보고 말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화목하게 하는 말이라고 하면 뭐 얼마든지 해도 돼요. 조금이라도 화목을 깨트리는 말이면 하면 안 돼요. 그 우리나라 이 지도자들 가운데 그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수모를 겪는 분들이 많아요. 가만히 있으면 거의 80점 나오는데 한순간 말을 하는 바람에 다 까먹었어요. 예. 아주 위신이 추락되죠. 저는 그냥 일반적인 대화는 항상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할 때는
집에 누워서 침대에서 몇 번 생각해보고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까 말까 하자. 그리고 당일에 말자. 그러고 안 하는 수도 있어요. 제가 설교를 작성하면서요, 이 원고를 여러 차례 제가 수정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수정할 때에는 뭐 글자 틀린 게 아니고 이 단어를 써도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이게 또 걸리는, 잘못 말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정치적인 발언을 잘못하면은 우리 교회에 자유한국당도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있는데 잘못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심조심 수없이 검토하고 수정하고 그런 언어로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원고를요, 제가 쓰는 어휘가 그냥 막 하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 차례 생각해 보고요. 아무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만 좋은 날이 열리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입만 닫고 있어도 좋은 날이 올 텐데 입을 여는 바람에 통째로 날아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근데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혀와 입을 잘 제어를 하셔서 할 말을 안 함으로써 하나님께 좋은 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면 되는데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왜 이 말을 특별히 했을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교인들 사이에서도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과 아웅다웅하고 이런 사이에 제일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그래서 이 말을 제어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정확한 보응,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오늘 12절에 보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기 대한다는 요 말은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against입니다. 자,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들을 이렇게 섞여서 막 사는 세상을 이렇게 면밀히 관찰하시면서 의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면밀히 관찰하시고 악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또 관찰하셔요. 그래서 의인들이, 자, 여기 의인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이 어떤 삶의 경로를 밟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혹은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악한 자들도 면밀히 관찰하고 계세요. 어떤 짓을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한 상황을 보시고, 악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너무 괴롭힌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악행하는 자, 나를 손에 끼친 사람을 내가 축복을 해야 되는지, 그래도 괜찮은 건지, 그 이유가 여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벌 줄 자는 벌 주시고 상 줄 자는 상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도 있으시거든요. 만일 내게 억울한 일이 발생한다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실 겁니다. 만일 악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을 응징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푹 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야 돼요. 결국 이게 우리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데 따른 결과예요. 세상의 박해자들도 하나님 섭리 아래에 있고 하나님 자녀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처신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다시 요약해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악한 자들에게 여러 가지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도답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대응책은 다 앞으로 이어질 고난의 이야기 중에 또 우리가 반복되는 내용이죠. 첫째로 교회 공동체가 단결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의 단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각각 개인들이 공동체에 결합할 수 있는 강한 결합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서도 그걸 네 가지로 얘기를 했죠.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대하라. 그래서 단단한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을 때에 외부에서 어떤 악한 세력이 쉽게 나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불신 세상의 악행이나 모욕을 참고 축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뿐 아니라 영생 천국의 상속자다운 여유 있는 삶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많은 행위 가운데 혀와 입술을 제어해야 돼요. 우리의 언행을 제어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꽤 좋은 날들, 또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눈과 귀가 보고 듣고 계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얼굴이 악인들을 응징하고 계신다는 건, 이런 신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여유 있게 악한 자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여유 있게 살자, 그런 마음에 다짐을 또 했어요. 여유 있게 살자. 악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뭐 너무 마음 상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걸 내가 신경 쓰면서, 그죠?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다 하나님이 해소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여유 있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잠깐 세상에서 고난받고 있어도요, 우리는 저 영생 천국의 상속자들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돈을 1,000억쯤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원, 20원 때문에 신경 쓰고 잠 못 자면 그건 멍청한 거 아니겠어요? 천국 영생을 상속받을 사람이 세상의 자잘한 일 때문에 신경 쓰면서 살면은 그거는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자녀답게 여유롭게 이런 세상에서 어떤 악한 일들이 다가와도 적절히 잘 대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